예, 다들 눈을 뜨십시오. 저희가 10분 정도 한번 명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요하게 사실은 평소에 앉아있을 시간이 잘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명상을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사실은 고요하게 앉아만 있어도 훨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저희가 우리 8주 기간 동안 배우는 명상은 불교의 아주 정통적인 명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명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인기가 있어서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죠? 뭐 온갖 데 다 명상이 있어요. 무슨 향기 명상, 뭐 스파 명상, 뭐 꺾꽂이 명상, 뭐 차 명상, 뭐 다 좋은, 뭐랄까, 이제, 좋은 데는 다 붙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사실, 여기, 저희가 배우는 거는 같은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아주 정통적인 불교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성립된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통이 이어져 오는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직접 가르치셨던 그런 명상법이 저희가 배우려는 이런 불교 명상법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 불교 명상이니까 그러면은 이 불교를 처음에 이제 만드셨던, 이 역사적으로 만드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왜 그러면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종교를 만들었고 가르침을 전파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실 보통 사람들이 불교를 뭐 여기는 공부한 분도 있고 전혀 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무리 오래 한 공부한 분들도 야,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돼요. 글쎄요, 참 높고 심오하고 참 어렵고 참 알 것 같은데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사실 이제 불교라는 종교 역사가 2500년 이상 됐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종교가 원래의 모습에서 다양한 이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덧붙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사상 철학들이 이제 많이 덧붙여져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전도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운 뭐 불교 이론을 아는 것, 불교 철학을 많이 공부하면은 내가 불교를 깊이 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원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사실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비슷한 게 왜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직장도 다니시고 뭐 사업도 하시고 어쨌든 집안에서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또는 학교를 다니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즐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들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행복하게, 내가 좀 내 삶을 보람있게 알차게 살고 싶은가, 그런 목적에서 모든 우리의 어떤 이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요. 다들 이제 여기 명상을 오신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삶을 좀 더 값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다들 오신 거잖아요. 부처님도 사실 마찬가지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까 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서 이 뭐랄까 이제 원래 왕족 출신이거든요. 왕자였는데 그 자신의 왕국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명상을 해서 그 깨달음을 이룬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행복해지려고 이런저런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정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명상을 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내 과거의 모습이 너무 고통 속에 살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너무 그 어리석음 속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받는 걸 보고서 내가 이게 해보니까 참 이 방법이 있는데 이 길로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은 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워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내가 갔던 길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생긴 거고 그 가르침이 생긴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뭐 고고한 진리랄까 어려운 어떤 그 이론이나 철학을 알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라는 종교가 아주 사실은 원래 모습은 정말 실용적인 그런 종교기도 하고, 특히나 그 핵심은 사실 명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라는 이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해를 통해서 마음을 닦아서 실제로 체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운동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책만 읽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축구를 내가 잘하고 싶다. 요즘 축구 인기가 있잖아요. 축구를 잘하고 싶다. 축구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저 교보문고에 가서 축구에 관련 책을 10권 산다. 10권을 사서 그걸 10권 읽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0권을 열심히 읽어서 한 10번씩 읽었는데 이 사람이 축구 경기 구경한 적도 없고 공도 한번 잡은 적도 없고 이럴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축구장에서 경기하라면 공을 제대로 찰 수 있겠어요? 못 차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실제로 명상, 우리 축구 공을 차서 우리가 축구를 익히는 것처럼 명상을 하기 위해서 모든 불교 이론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일단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불교 명상 자체가 아주 실용적인 이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그런 어떤 명상의 어떤 그런 효과들이 요즘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죠. 그죠? 이런저런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어떤 명상이 우리 어떤 스트레스 완화랄까, 마음의 문제들, 우울이나 또는 여러 어떤 이제 마음의 어떤 우리의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논문에 의해서 지금 요즘 증명된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서 명상이 엄청난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희가 배우는 명상은 어떤 명상이냐. 불교에서는 불교 명상이라고 할 때는 8정도로 얘기합니다. 8정도. 8정도 다 들어보셨죠, 그죠? 도덕책에서 배우셨죠, 그죠? 우리나라 도덕책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8정도를 그 책에 있을 정도면 정말 엄청난 교과서인데, 물론 그 내용은 이제 모르죠. 근데 8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개념입니다. 불교
명상이 뭐냐 할 때 팔정도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불교 명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명상법들이 사실은 팔정도에 입각하면은 그게 제대로 가는 명상이고, 팔정도에 맞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명상입니다. 그 팔정도가 뭐냐? 8가지죠, 그죠? 8가지 바른 길이니까. 정견, 바른 견해, 첫 번째가. 정사유, 바른, 뭐 보통 의도로 갑니다. 정어, 바른 말. 정견, 정사, 정어, 정업. 그 다음 바른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정명, 바른 생계. 그 다음 정정진, 바른 정진. 정념이 바른 마음 챙김. 그 다음 정정, 바른 삼매거든요. 바른 선정. 8가지를 이제 팔정도로 가는데,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좀 더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개정해라고 합니다. 개정해. 팔정도를 3가지로 얘기하자면 개정해입니다. 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좀 덕행을 얘기하면 덕행. 뭐, 살생을 하지 말라. 뭐, 거짓말 하지 말라. 삿대는 맹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중독성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게 불교에서 불자의 5개라고 한 5가지 지켜야 될 계율이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덕행의 측면입니다.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하고, 사람이 너그럽고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덕행의 측면이 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삼매를 얘기하면 삼매. 또 마음을 뭐랄까 이제 고요하게 멈춰서 집중되게 만드는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해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이 개정의 이 팔정도를 개정의 사막, 이거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3가지로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 사막이 또 불교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좀 더 좀 다른 용어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개는 어떤 덕행의 측면이고, 정을 사마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타. 그리고 해의 측면에 그런 명상을 위파사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개는 덕행의 측면이고, 덕 있는 어떤 행동, 덕 있는 말, 덕 있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정은 사마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이고, 이건 마음을 고요하게 가르치는 거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거는 우리의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까 호흡을 알아차리라 그랬잖아요. 그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속에 어떤 장애들, 마음속에 어떤 짐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해는 뭐냐 하면은 지혜인데, 지혜는 우리가 밖에서 막 지식이 많은 거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반조라고 하죠. 반조를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어떤 이제 뭐 장애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해를 통해서 이거는 집착할 바가 없구나 하면서 내려놓는 것, 이것을 해 또는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개정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개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책이 좀 갖고 오시네. 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놓아버리기. 예, 잘 갖고 오셨네.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놓아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요번에 등산 같은 거 가시면 있잖아요. 등산 같은 거 많이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등산 길게 가시면은 엄청나게 이제 큰 등산 배낭에다가 짐을 엄청 넣죠, 그죠?
몇십 킬로씩 넣어서 이렇게 다니죠, 그죠?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그 메고서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게 정말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무겁습니다. 그게 한 3, 40km 돼버리면 그걸 메고서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정말 땀이 뻘뻘 나고 정말 이제 짧은 어떤 시간을 걷더라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같은 산이라도, 그 무거운 배낭을 메지 않고 맨몸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같은 산이라도 훨씬 편안하거든요. 갈만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명상의 노하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항상 평소에 지고 다니던 힘이 많거든요. 마음의 힘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들을 항상 그냥 짊어져야 되는 줄 알아요. 너무 이제 항상 짊어지고 살다 보니까 그 짊어지고 있는 게 익숙해져서 너무 습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간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래 생각하는 거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괴롭지?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땀이 왜 이렇게 나지? 이상하다. 자기 등 뒤로 보면 알죠. 짐을 엄청나게 짊어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명상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짐이 있다는 걸 알고서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서 훨씬 가볍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명상을 배우죠. 짐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짐을 잠시 내려놓는단 말이죠. 근데 워낙 오랫동안 그 어깨에다가 그 짐을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어깨 너무 가벼워지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뭔가 안정감이 없는 것 같고. 불안하니까 잠시 내려놨다 얼른 다시 이걸 짊어지는 거예요. 이제 짊어지면, 그래, 이제 이 정도 무게는 있어야지. 그래, 이제. 그 몸이 균형이 잡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명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깨에 짐이 있음을 알고 그 짐을 정말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짐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진다는 것.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걸 배우는 게 우리 명상의 과정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마음의 짐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팔정도와 개정의 사막과 사마타 위파사나가 결국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군인들 보면은, 장교들 같으면은, 멋있잖아요. 정복을 입으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슨 배지, 훈장 쫙 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군인들은 많이 달면 달수록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이제 대단한 군인인 거죠. 무슨 무거운 훈장, 무슨 배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명상은 우리가 하나의 배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훈장을 하나 더 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훈장도 내려놓고, 짐도 내려놓고,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명상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명상을 해서 뭘 얻어야지. 이러면은 이 번지수를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잡고 있던 것,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걸 배우는 데가 우리가 명상, 요번에 이제 불교 명상 입문 과정에서 저희가 8주간 계속 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명상은, 놓아버리는 것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기 위한 것이다.
일단 요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 원칙이 어떤 명상을 하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잘못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익히고 하는데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내가 잘하고 내가 남들이 없는 걸 가지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명상을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명상을 마음의 짐을, 어깨에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명상을 하러 왔다가 결국은 한 20kg 좀 더 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이제 명상을 이해한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이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잘못 이해해서 이걸 뭔가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얻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짐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죠. 같은 인생도 괴로운데 명상이 그 인생을 더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앞 시간에 이제 우리 명상을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어깨에 있는 아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놓아버리는 것이 우리 명상의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럼 그 짐이라는 게 뭔가? 마음의 짐이라는 게 뭔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짐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진치. 탐내다 할 때 탐심, 욕심을 얘기하고, 진이 썩낼 진짜 씁니다. 썩냄. 그리고 치가 어리석을 치자 써서 이렇게 이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이걸 세 가지를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과 같은 마음이다 해서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탐진치, 그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우리가 독을 먹은 것처럼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다들 여기 저 명상을 하러 오시고 이 정도가 되시면은 다들 인격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욕심내면 안 되지 아시죠? 다 아시고 잘 아실 겁니다. 썩내면 안 되지. 그래,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어리석으면 안 되지. 그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건 충분히 아실 거고,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잘 좀 경계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여기서 얘기한 탐진치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탐심이라고 할 때 탐심 있잖아요? 욕심. 이거는 그냥 내가 아주 차를 갖고 싶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또는 내가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이런 욕심뿐만 아니라 모든 원하는 마음. 뭐든지 원하면은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뭐든지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강의를 듣는데 1시간만 하면 돼. 스님 왜 2시간이나 하나?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토요일 지금 이제 날 밝을 때 좀 달마주곡에 온 김에 벚꽃 구경도 한번 하고 청사포 구경도 한번 해야 되는데 어렵게 왔는데 이 날 좋을 때 좀 빨리 끝내지. 이런 어떤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게 탐심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녁에 내가 뭐 맛있는 걸 해놨다. 그거 먹고 싶은데 이거만 탐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벚꽃이 너무 좋아서 이쪽에 놀러 많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갈 때 보면 차가 막힐 거예요. 차가 막히면 차가 빨리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왜 차가 많나? 빨리 빨리 차가 좀 빠져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탐심입니다. 모든 원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이제. 그럼 명상을 할 때는 마찬가지.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으면은
그냥 이제 남들을 보면 그냥 평화롭게 쫙 앉아있으니까 잘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앉아보면은 마음에서 온갖 잡생각이 다량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나도 남들처럼 한번 탁 잡생각 안 일어나고 내가 명상에 몰입돼서 편하게 정말 이제 성자처럼 이렇게 좀 앉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도 탐심입니다. 일체의 모든 어떤 원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그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원하잖아요. 원하면은 원하는 게 충족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원하는 게 원하는 거 이거 하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충족이 되면 더 이런 걸 원한단 말이죠. 우리의 어떤 본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현재의 상태와 내가 원하는 상태의 간극이 있잖아요. 그 간극 때문에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더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이것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게 충족이 되면은 내가 이제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더 다른 원한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좀 일찍 맞춰서 벚꽃 구경도 하고 청사포 구경도 하고 좋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 갈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또 그런 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있는 고통이 된단 말이죠. 계속 원하는데 끝이 없죠,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원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짐이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탐진치 중에 진심이 있죠. 썩냄. 썩냄은 보통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 썩내는 걸 생각하죠. 주위 남편한테 썩을 내고 부인한테 썩을 내고 또는 자녀한테 썩을 내고 친구한테 썩을 내고 이것도 썩내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주 훌륭한 부신 분들이라서 잘 안 그러실 거예요, 내가. 평소에 성 잘 내는 분도 있나 보네, 표정을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도 썩내는 것이지만은 진심이지만은 이 불교적인 의미에서 진심은 싫어하는 마음을 썩냄이라 합니다. 진심이라면 싫어하는 마음. 뭐든지 싫어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자세로 너무 오래 앉는 게 힘들다. 이 자세가 싫다. 나 좀 집에 가서 소파에 앉고 싶은데 지금 왜 이러나. 나 이게 싫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것도 진심입니다. 썩냄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말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혀서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차가 막힌 상태 싫어하잖아요. 이것도 썩냄입니다. 내가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 평화롭지 않고 내가 지금 이게 아니라 나 이거 말고 책에서 얘기하는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그 상태, 스님이 좋다고 하는데 좋다고 한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난 지금 아니니까 불만이 생긴단 말이죠. 마음에. 썩냄은 어떻게 하면 불만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싫어하는 마음, 불만하고 같으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것도 이제 썩냄이죠. 그 일체의 모든 어떤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진심, 썩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고통이 생깁니다. 그냥 인공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삼독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독과 같은 마음. 우리가 진짜 독성 있는 음식을 먹는다. 뭐 발암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 독성 있는 음식을 먹는다. 이러면은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서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탐심, 진심 이런 어떤 삼독심을 자꾸 자기가 마음으로 일으키다 보면은 결국은 자꾸 뭔가 원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독을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마음에.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고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게 독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리석으면, 탐진치 어리석으면 뭐냐?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탐심이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탐심인지 모르고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썩냄인지 모르고
이러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지혜가 없어서 괴롭게 만드는, 괴로움의 원인을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상태인 거죠. 이 탐진치가 결국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 원인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음, 그러니까 가장 주요하게 드러나는 게 탐심, 진심.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이게 고통의 원인이고, 이것을 버리면은 우리가 마음이 훨씬 가볍고 평안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훨씬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명상보다 좀 더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결국은 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한 겁니다. 이게 그것만 버리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지니까.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정회 또는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얘기했잖아. 이런 명상법들도 결국은 이 탐진치,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이런 명상법이 있는 겁니다. 아까 호흡 명상을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자해 명상도 배울 건데, 자해 명상도 마찬가지로 이걸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걷기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타 이빠사나가 모두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명상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럼 보통 이제 아까 비유를 하자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6시에 잠에서 깨서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는 거야.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송정으로, 이 바닷길 따라 쭉 갈 때 처음엔 기분이 좋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바다도 보이고. 돌아서 이제 송정을 돌아서 다시 한 바퀴 산길로 해서 쭉 돌아서 이제 다시 이제 미포철길 해서, 또 갑니다. 이제. 그때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저기서 동백섬을 한 바퀴 돌아요. 돌아서 다시 요토 경기장으로 갑니다. 이제. 요토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석호까지 걸어간단 말이에요. 백석호에서 이제 장산역까지 걸어가요. 장산역까지 걸어갔다가 이제 다시 대천공원까지 가요. 대천공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송정해수면 걸어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녁 7시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이게 지치고 힘든 거죠, 쉬지 못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게 어떤 거냐면은 탐진치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건 일종의 우리가 마음이 쫓아가는 겁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쉬질 못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진심은 뭐냐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이제 쉬지 못하고 계속 쫓아갔다 도망갔다 쫓아갔다 도망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쉬질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침 6시에 걷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걸으면 참 정말 피곤하고 힘든 것처럼, 탐진치,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으로 쫓아갔다가 도망갔다가 쫓아갔다가 도망갔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거야. 고갈시키면서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명상의 과정은 맨날 원해서 쫓아가고 싫어해서 도망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마음을 그 자리에 멈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멈춰서 휴식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맨 하루 종일 막 걷다가 30분 걷다가 내가 좀 어디서 앉아 쉬면 좋잖아요. 커피도 한잔하고. 어디 송정에 가다가 송정에 그 바닷가에 있는 좀 걷다가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한잔하고 쉬면은 충전이 되잖아요. 또 이제 미포철길 걸어가지고 해운대에서 찻집에서 들어가가지고
카모마일 한 잔 시켜서 한 잔 하고 쉬면은 또 충전이 되잖아요. 살만하단 말이죠. 그 명상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쉬는 겁니다. 이제 맨날 쉬지를 못하니까, 이제 좀 쉬자 이겁니다, 이게.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시계추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기계니까 이게 버티는 거지. 사람이라면은 그게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명상은 그 시계추가 멈추는 거죠. 이 자리에 멈추는 거죠. 휴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걷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멈추면은, 소파에 앉아서 쭉 편하게 쉬면은, 에너지가 이제 피로가 풀리고, 몸에 에너지가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 자리에 원하는 마음도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고서 쫓아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다 보면은, 그러면은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이게. 충전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에너지가 점점 쌓이고, 에너지가 쌓이면은 거기서 행복이 생깁니다. 그 묘해요, 이게. 우리 밖에 어떤 우리 육체적 근육은 역기도 들고, 또 뭐 스쿼트도 하고, 또 뭐 하여튼 뭐 땡기는 거 땡기고, 이렇게 이제 자꾸 움직이고 무거운 걸 들어줘야지 이제 근육이 강해지잖아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신적인 부분은 그 반대입니다.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인 에너지는, 정신적인 근육은 어떻게 보면은 명상에 있어서 이대로 멈추면 멈출수록 강력해집니다. 묘해요, 이게. 반대예요, 이게. 이 몸하고. 이 자리 그대로 멈춰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고, 이게 충전이 되다 보면 내가 이제 정적 에너지가 소진되었던 게 정상 상태로 돌아오고, 그 상태에서 계속 멈추고 있으면 점점 충전이 돼서 거기서 마음에서 평화랄까, 행복이랄까, 기쁨이 생겨요, 이게. 저절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얻는 행복은 뭐냐면 밖에서 얻는 거거든요. 내가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쁨을 얻는다. 또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얻는다. 또는 내가 일이 잘 돼서 얻는다. 밖에서 어떤 얻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이 명상은 자기 내면에서, 딴 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기 내면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평안의 행복이. 근데 그게 그 원리가 뭐냐면 내 마음이 이 자리에 평안하게 멈춤으로 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 평안하게 휴식함에 의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쌓이고 거기서 평화와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순위, 우리가 이제 명상으로 얘기하면 삼매가 개발이 되고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묘하죠, 그죠? 이제 우리 아주 제가 하시는 스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아잔차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태국의 아주 유명한 고승이셨는데 돌아가셨죠. 제가 그 아잔차 스님 법문집도 하나 번역을 했어요. 그게 반조 마음을 비추다는 그 책인데, 법문집인데, 어쨌든 간에 아주 대단하신 고승이시고, 또 그분 제자가 이제 아잔 브람스님이라고 지금 호주에서 계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행승이신데, 이제 제가 그분 어떻게 보면 제자인 택이죠, 이제. 그래서 그분 책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아잔차 스님께서 아주 정말 멋진 그런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고요하게 멈추게 하느냐. 그러면은, 마음을 고요하게 아까 멈춰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고요하게. 그러면 마음을, 보통 사람이 그래, 마음을 멈춘다. 그럼 꽉 잡으면 되겠지. 못 움직이게. 그죠? 꽉 잡아가 꼼짝 못하게 이제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컵 속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물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컵 속에 들어있는 물이 우리 마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 컵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멈추려면은, 사람도 보통 이렇게 노력을 하죠. 이렇게 탁 잡고, 이제 가만히 이제 힘을 주면서, 이제 안 흔들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이, 이 컵 속에 있는 물이 조금 잔잔해지죠. 그죠? 우리 마음도 이렇게 조금 잔잔해지겠죠. 그죠? 막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그래, 마음을 그대로 멈추려고, 고요하게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멈추겠죠. 근데 이제, 이게 1분이 지나고, 괜찮죠. 그죠? 3분이 지나고, 3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5분이 지나고, 이제 5분이 지나면 조금 힘들기 시작했죠.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는데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손이 부들부들 떨릴 거란 말이죠, 이게. 5시간이나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게,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야. 너무 힘들고, 이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결국 이제 이 컵 속에 있는 물을 고요하게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힘은 엄청 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려고 하면은 이렇게 컵을 들어가지고 이 컵 속에 있는 물을 고요하게 멈추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럼 이걸 정말 컵 속에 있는 물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탁 놔버리면 되죠. 그죠? 탁 놔버리면은, 이걸 탁 놔버리면은, 처음엔 이게 조금 흔들리죠. 이게 컵 속의 물이. 흔들리죠. 왜냐하면 충격이 있으니까. 이 충격이 탁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흔들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잡아야지. 아 그래 덜 흔들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놔봐요. 스님이 스님 놔야 된다 하니까 다시 한번 놔봐요. 아이고 또 불안해서 안 돼. 아이고 안 돼 안 돼. 이런 반복이 많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 그림에 보면은 저기 달마도거든요. 한자가 뭐 있죠? 한자가 뭐 적혀 있습니까? 양무인행 만사불성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양무인행. 인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는 뜻이죠. 인행이, 인욕이란 인내심. 이라는 뜻이죠. 참을 인자죠, 저게. 근데 이제, 인욕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참는 걸 인욕이라 생각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그게 인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오해하는 게, 그래,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다리가 아파도, 다리가 끊어질 듯 해도 내가 이래 열심히 참고서 있는 것을 보통 인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내심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걸 탁 놨잖아, 이게. 탁 놨을 때, 탁 놨을 때 이 충격 때문에, 컵을 바닥에 놨을 때 충격 때문에 물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 불안하단 말이죠. 잡고 싶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거는 결국은 이러다가 이것은 저절로 잦아들 것이지. 어떤 명상의 원리, 마음의 원리에서 그걸 이해하고서 여기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인욕입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 뭔가 이제 잠시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욕입니다. 근데 그런 인욕을 가지고서 잠시만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이 컵 속의 물이 저절로 멈추게 되는 거죠. 고요하게 멈추는 거죠. 명상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원래 이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놔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이런 어떤 놓아버림, 이 물컵을 바닥에 놓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이게 좀 더 아까 세분화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정해입니다. 개정해.
또는 개와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개는 뭐냐면은 덕행이라고 했죠. 우리가 덕행이란 게 뭐 거짓말 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또는 뭐 사태는 맹의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고 또는 덕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한테 예를 들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자꾸,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악의 거짓말 또는 습관적인 거짓말 하다 보면은 마음에 찔리는 게 많아요. 마음에 찔리는 게 많아서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도둑이 재발이 된다 하잖아요. 죄를 짓으니까 이제. 이것도 뭔가 의도적인 살생을 한다. 이래 마음에 뭔가 죄책감 같은 게 저절로 생겨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이제 뭔가 마음의 오점이랄까? 이런 게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마음을 가만히 멈추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개 또는 덕행이란 게 뭐냐면은 일종의 우리를 지켜주는 담장과 같은 거예요. 여기 이 선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원이 있는데 여기 벽이 없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비바람 치고 비바람이 치고 또 이제 또 미세먼지 들어오면 그대로 들어오고 태풍 불면은 그 태풍이 그대로 들이치고 할 거잖아요. 그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덕행 또는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우리 집에서 벽처럼 외부의 어떤 이제 바람이나 어떤 장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큰 기본이에요. 성벽과 같은 거죠. 적군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데 있어서 큰 부분 중에 한 가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해, 사마타 위파사나라 그래요. 그 한자로는 사마타를 지라 그래, 지 멈출 지자. 그리고 위파사나는 관이라 그래요. 볼관자. 그래서 흔히 뭐 사마타 위파사나를 지관수행이다 그래요. 한자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사마타 지는 뭐냐면은 멈추는 수행인데 어떻게 멈추냐? 마음을 우리가 명상의 주제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 배울 건데 호흡 명상이라면 명상의 주제가 호흡입니다. 뭐 걷기 명상 같으면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입니다. 자해 명상 같으면은 자해의 어떤 마음입니다. 그런 명상의 주제를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속에 탐진치,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또는 쫓아가려는 마음과 도망가려는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어두운 상태에 아주 깨어 있으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마타고 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관 수행 중에. 위파사나는 뭐냐? 위파사나는 들어보셨죠, 그죠? 위파사나 들어보셨는데 위파사나는 어떻게 보면 이해의 층, 반조나 이해의 층, 이해. 관이 볼관자 하잖아요. 꿰뚫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마음속에 어떤 번뇌가 있다. 어떤 번뇌가 있냐? 내가 뭔가 이제 어디에 제가 어디 내가 그 사업을 하는데 벌써 뭐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을 어째 투자를 했단 말이죠. 투자를 해서 결과는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나온다 치면은 근데 내가 벌써 그 결정을 해서 벌써 실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불안이나 고통이 생긴단 말이죠. 불안하고 될까 안 될까 이러면서 괴롭단 말이죠. 학생들 같으면은 시험을 다 쳐놓고 수능 시험을 다 쳐놓고 이제 벌써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 수능 시험에 대해서는. 근데 수능 시험을 쳐놓고 내가 몇 점 맞을까 잘 나올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죠. 고통을 받으면서 스스로 고통을 일으키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것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벌써 내가 이제 벌써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벌써 할 수 있는 것도 다 했고 지금 내가 고통을 이렇게 내가 스스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떻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쓸데없이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인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 쓸데없는 건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마음을 돌려서 마음속에서 고민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윗바사나입니다. 좀 더 나중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할 텐데 그게 보통 무상고 무아로서 윗바사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또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날씨가 변하듯이 일시적인 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성이 났지만은 좀 점심때 되면 완전 사라질 때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반죽을 해서 내가 지금이라는 성이 잠시 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내가 왜 여기에 내가 신경을 쓰냐. 잠시 있는 건데.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을 싹 없앨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상의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반조를 통해서 마음의 번뇌를 버리는 것. 마음속에서 일어난 원하는 마음, 탐심과 또는 싫어하는 마음, 진심을 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윗바사나 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마음속에 어떤 원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탐진치를 버리면서 마음이 이 자리에 평안하게 멈추는 거죠.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마음이 멈추면 사실은 마음이 그냥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이 단순히 그냥 어두운 상태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마음이 깨어있게 되거든요.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잖아요. 이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을 통해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다 보면은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잖아요. 충전이 되면서 마음속에서 평화, 행복이 저절로 솟아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깨어나요. 이게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난다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곳에서 밤 되면은 깜깜하잖아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앞이. 근데 이제 밤에 이 형광등을 스위치를 탁 켜면은 불이 확 밝아져서 시야가 다 보이잖아요. 이 불이 없을 때는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불을 탁 켜면 탁 보인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멈춰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은 마음에 불이 켜져요. 그러면서 모든 게 한눈에 싹 들어오게 돼요. 깨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깨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흔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걸 흔히 마음챙김 또는 사띠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 아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어떤 밝은 어떤 마음의 상태, 알아차림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로 마음이 점점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은 어떤 것이냐, 따로따로 그러면 이게 별개냐? 그건 아니에요. 이 명상의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은 사실은 손이 있잖아요. 손이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손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손등과 손바닥이 다 했어야 손이 되는 거잖아요. 손바닥만 있고 손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손등만 있고 손바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손등만 있고 손바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는 사실은 두 가지 다가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동시에 사실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어떤 우리가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명상 주제를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한다. 그러면 호흡을 편안하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그 자리에 멈추잖아요. 멈추면은 어떻게 되냐? 멈추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윗바사나적인 지혜가 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데 이제 청사포 저 옆에 이제 숲길 있잖아요. 숲길을 쭉
걷잖아요. 참 좋죠, 이제. 근데 거기를 만약에 본인이 한 100m를 12초 정도의 속도로 12초로 뛰는 정도의 속도로 막 뛴다 이러면은 주위에 뭐가 보이나 잘 안 보이죠, 그죠?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속도를 좀 많이 줄여가지고 조깅 정도 그냥 천천히 한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훨씬 더 내 숲길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걷잖아요. 걸으면은 조깅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게 보이잖아요, 숲이. 근데 그게 아니라 걷는 것도 아니고 숲길에서 그대로 내가 멈춘다. 멈춰서 내가 앞에 있는 뭐 소나무를 본다 이러면은 소나무가 아주 세세하게 보이잖아요. 가만히 멈춰서 그 소나무를 보면은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이 어떤 사마타적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멈추면은 고요하게 멈추면은 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이제 자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세하게 보이니까 몸과 마음이 자세하게 보이니까 마음속에 일어났던 원내들이 이게 집착할 바가 없구나. 내가 이게 쓸데없이 내가 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구나. 이걸 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이제 이 원할 필요가 없는데 이 원하는 게 내가 고통을 일으키는 것인데 싫어하는 마음이 고통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놓아버리잖아요. 놓아버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음이 그대로 멈추는 거죠. 멈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깊은 몰입의 상태로 산매의 상태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호흡 명상을 하는 명상의 주제가 훨씬 더 잘 드러나고 그러면서 훨씬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마타 비파사나는 서로가 이제 손등과 손바닥처럼 같이 있으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가 있으면은 지금 바람이 요즘 많이 부는데 바람이 확 분다 그러면은 호수에 물결이 엄청 일잖아요. 그러면 호수가 맑은 물이더라도 물결이 많이 일면은 그 호수 밑에 있는 게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물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마음도 고요하게 멈추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호수가, 바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물결이 잔잔해진단 말이죠. 잔잔해진 상태에서는 그 호수의 바닥을 보면은 바닥에 그게, 고기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해초도 보이고, 다 투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어떤 또는 산매를 어떻게 보면 이제 호수가 고요하게 멈춰 있는 이걸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고요하게 멈춘 호수의 바닥을 보는 거죠. 바닥을 보면서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적인 또는 지혜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지 우리가 그런 어떤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날이 달밤이다 이러면은 달밤에서도 그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 호수에 물결이 일렁일렁거려서 호수에 이게 달이 아주 깨끗하게 안 보이잖아요. 막 일렁일렁거리니까. 근데 만약에 그날에 바람 한 점 없고 호수에 물이 고요하게 멈춰 있으면은 호수를 딱 보면은 하늘에 있는 달이 그대로 비쳐서 아주 자세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춘 상태에 있을 때 모든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 일종의 이제 마음에 있는 달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는 지관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것이고, 서로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명상을 할 때 항상 이제 개정에, 개는 당연히 깔려 있는 거고, 정과 해, 사마타 비파사나가 결합된 방식으로 명상을 해야지 사실은 제대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원리의 입각에서 명상을 다 배울 겁니다. 저희가 이제 호흡 명상을 하든, 자유 명상을 하든, 걷기 명상을 하든, 그 방법은 조금 달라도 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마음의 짐, 우리를 괴롭게 만들던 그런, 그러니까 탐진치,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과 어리석음,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버려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추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명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이제 배우는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나중에 명상을 하실 때 가장 이제 그 명상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면은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명상의 장애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겠지만은 탐진치라는 것,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과 어리석음 있죠. 특히나 원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명상의 핵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뭐 호흡 명상하면서 버릴 수도 있고 자유 명상하면서 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호흡 명상, 자유 명상을 시작하기 전부터라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말까 이제 그 명상에 적합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은 명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장애들을, 명상의 장애 또는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장애들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만족하는 마음을 이렇게 만족하는 마음. 왜냐하면은 원하는 게 뭐죠? 탐심이 원하는 것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마음은 뭐죠? 진심이라는 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장소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내 마음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탐진치가 계속 거기서 이제 빠른 속도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명상을 하실 때 내가 정말 아무리 이제 작은 것을 뭐랄까 이제 경험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작은 것을 배우더라도, 아무리 짧은 시간 내가 명상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 내가 그걸로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명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그 명상을 하기에 가장 이제 훌륭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명상을 시작하는 초보자가 됐든 명상을 오랫동안 했던 수행자든 관계없이 이거는 끝까지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만족을 못 하잖아요. 만족하는 마음을 못 일으키고 자꾸 아까도 얘기했죠.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 사람이 하루에 1시간을 해도 힘들고 5시간을 해도 힘들고 10시간을 해도 힘들고 12시간을 해도 힘듭니다. 이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고 저도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명상을 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명상이 정말 이제 그 제대로 아무리 짧은 시간을 해도 효과가 있으려면은 내가 가진 지금 내가 가진데 내가 현재 경험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10분을 하면 10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명상을 20분을 하면 20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1시간을 하면 1시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전혀 까먹지 않는 거죠.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1시간을 명상을 해서 50분을 다 까먹어버려요. 10분밖에 안 남아요.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 이 명상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배워볼 텐데 내가 이제 배우는데 만족하시면 됩니다. 스님 얘기가 너무 길어도 만족하고 스님이 말을 더듬어도 만족하시고 예? 이해가 안 돼도 만족하시고 다리가 아파도 만족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랄까 이제 뭔가 이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면은 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최고의 어떤 이제 명상을 하실 준비가 된 겁니다. 예, 뭐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뭐 간단하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 뭐 한두 개 받고 끝내겠습니다. 다들 보니까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지금 원래 질문이 많았는데 순식간에 제가 이제 만족하라니까 그걸 바로 흡수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질문도 예. 스님 그럼 호주에는 얼마 동안 가 계셨던 겁니까? 호주에는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이제. 인연이 조금 오래됐죠. 제가 한 2009년도부터 인연이 돼서 아잔 브람스님하고는 참 묘한 인연이에요. 제가 뭐 당시에 원래는 이제 뭐 전통적인 우리 이제 대승불교 수행을 하다가 그쪽에 제가 좀 회의를 느껴서 초기 불교, 원래 부처님 근본불교 쪽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초기 경전들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실제 수행을 찾아보니까 경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맥락하고 맞는 수행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답답한 마음에 이제 직접 이제 태국하고 미얀마 같은 이런 남방불교국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제가 그런 내가 딱 뭐랄까 이제 그 생각하는 경전에서 얘기한 그 가르침과 일치하는 수행을 찾을 수가 없어서 초기 불교 수행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태국과 미얀마를 그런 어떤 수행법을 찾으려고 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연히 그 태국에서 원래 아잔차 스님이 외국인 스님들을 위해서 수계와 교육을 위해서 만든 절이 있어요. 왓바나나차라고 북동부에 있는 태국 북동부에 있는 우본라차타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한번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거기 도서관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거기 이제 외국인 스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문으로 된 수행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좀 놓아버리기의 원서죠. 이제 Mindfulness, Bliss and Beyond라고 뭐 마음챙김, 뭐 지복 그리고 그 너머라는 의미인데, 저 놓아버리기의 원서를 우연히 읽게 됐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불교 수행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문들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의문들이 제가 이제 저 책을 읽고서 다 풀려버렸어요. 여기가 유레카 빌딩이잖아요. 그 참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은 어떤 느낌이 뭐냐면은 그 책을 보고서 정말 이게 뭐 어디도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리고 어느 책에도 없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뭐 선정이랄까 수행의 과정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 그건 책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유레카를 외쳤다니까요. 근데 이 유레카 빌딩에 제가 오게 됐는 그렇게 돼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분 법문 같은 걸 이제 인터넷으로 좀 구해서 듣다가 이제 혼자서 수행을 하다, 당시에는 이게 그쪽 아잔 브라함 스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거든요.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해서, 그러다가 당시에는 선방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편지를 썼죠,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아잔 브라함 스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 아잔 브라함 스님한테, 저는 편지를 써서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제가 신사 한탄을 너무 했어요. 근데 당시에 영어도 공부 안 해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한 6장을 썼나? 내가 막 빡빡하게 써서. 그래서 이제 그거 보내고 나서 이제 그다음 연락이 와서 한번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인연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아잔 브람스님하고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죠. 여기 유레카, 여기 선원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이제 잠깐 한번 호주에 갔다 왔죠. 하여튼 저도 참 묘한 인연이죠. 뭐 어디 가까이 계시는 분도 아니고 호주에 계시는 분인데, 또 수행의 방향을 바꾸는데 또 결정적인 또 그런 인연이 되시는 분이라서 참 인연이 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면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홍선을 하고 법회를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